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의 초청을 이민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 갔지요. 요셉이 그 당시에 바로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초청하니까 최고 VIP로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짐승 목축을 그렇게 좋게 안 여겨요. 그러니까 바로 왕국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전부 다 독점 계약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따내기도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애굽 문화에 애굽화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들이 놓쳐버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왕조가 애굽 왕조가 바뀌어요. 그 요셉이 있을 때는 히브리인들과 좀 가까운 히브리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왕조였어요. 그 왕조가 바뀌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한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가지고는 만약 전쟁이 나면 저것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적과 딱 내통해 버리면 큰일 난다. 저 인간들을 더 번성하기 전에 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에 큰 국고성을 짓는데 성을 다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애굽에 이분들이 체류한 기간이 한 430년 된다고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망명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 출애굽의 엄청난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제 오직을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한 세대가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그 할 때는 이 왕조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만큼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왕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창하니까 저것들을 놓아두면 큰일 난다. 전부 다 노예로 전락시키게 된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 이면에 영적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이 너무너무 화려한 문화에 꼬여가지고는요. 그게 졸지에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400년 노예살이 이게 보통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뭐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면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이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내고 십자가에 끝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한 40세 될 때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이제 망명길 올라서 80세가 되어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렀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광역을 보이시면서 딱 하나의 방법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의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애굽에 들어가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 전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어린아이 할 거 다 사흘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실현되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을 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 뭘 명령하십니까?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가정은 식구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날 저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다 발라라. 10번째 재앙인데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의 가정에 장자를 다 칠 때에 피 증거 있는 집안만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될 것이다. 그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죠? 6월절 어린 양 피 증거 있는 가정만 넘어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피복음이 딱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오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결론 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의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이때 근본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이때 근본 문제 끝나요. 이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조도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작곡가예요, 원래. 젊었을 때는 이분이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대충 믿을 때, 뭔가 덮어서야 자기 맨정신으로 이런 작곡이 절대 안 나온대요. 뭔가 크리스도 사람들이 말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 뭔가 영에 잡히면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엄청난 힘이 자꾸 막 나온대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어느 순간 다락방을 접하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 영적 문제 다 끝난 것이다. 오직 예수. 그게 어느 날 메시지 듣는 순간이요, 확 부딪히더래요. 그렇지. 주님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근데 내가 왜 왔다 갔다 하지? 라고 깨닫고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스도를 그때 정말 목사이지만 진심으로 영접했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되고 진짜 하나님 옆에요 서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게 딱 사라져버려요. 그분 고백이에요. 자기는 시달려 봐서 안 돼요. 자기는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대.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 모세에게 출애굽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 양의 피 바르는 그날. 430년 모든 지수가 끝난 겁니다. 그날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딱 결론 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이 체험되면요,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 계속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바로왕과 전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딱 막을 거야. 그렇죠? 그 값싼 노동력인데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로 다 부리잖아요. 엄청난 그 노동력이잖아요. 뭐 너희들이 도망을 간다고? 처음에는 막을 것이다. 근데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모든 가정을, 애굽 전체를 칠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손을 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올 때에 너희 종살이 했던 그 모든 주인집에 좋은 물품 다 취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노예된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애굽이 보세요. 바로왕과 전 애굽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을 또 막죠. 하나님의 언약을 막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잖아요. 하나님 그 애굽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버립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걸 누가 막겠어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박살내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게 6월절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칠 것이다. 장자는 그 가문 전체를 대표합니다. 장자를 치는 것은 가정 전체를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주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피할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준비해라.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데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국 가정을 다 칠 때에 그 피 정기는 가정은 넘어갈 것이다. 그날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네. 이분들이 보세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1절에 보니까요. 이날 마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럼 꼬박이야 3배 내지 4배 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 430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걸 이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나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지금 수립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재창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네. 재창조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재창조는요, 우리가 진짜 누릴 수가 있어요. 재창조가 뭘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정리하고 편집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그 내 것으로 딱 가지는 것. 편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는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딱 편집하고 가지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요 진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응답받은 분들은 이 재창조의 응답을 선포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먼저 말로 선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진짜 누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요셉. 네. 애굽의 엄청난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흉년이 들어옵니다. 2년도 못 견뎌가지고 천하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죠.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이들이 곡식 사러 온 겁니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인지 모르고 동사에 처음부터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요셉이 몇 번 테스트를 형들을 테스트해 보지요. 아, 이 양반들이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나. 이때쯤 내가 이 모든 걸 밝혀야 되겠구나. 라고 형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재창조 응답의 선포예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편집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이잖아요. 놀란 꿈으로 주신 것. 그걸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그걸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걸 자꾸 진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갔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딱 가지는 거, 편집하는 거. 그걸 제대로 선포하는 것. 그걸 전달하는 거. 이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이 온 땅을 통치할 주로 삼았습니다. 이 재창조의 선포예요. 요셉 이걸 어릴 때부터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이 선포를 하니까 형들이 열받쳐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어떻게 뭐 형들이 너 앞에 가서 절을 해? 저 교만한 놈을 때려 죽여버리자고.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처음 아버지도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헛된 소리를 하느냐. 다음 이분은 기도한 분이 깨달은 것 보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선포를 마음에 둔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재창조의 축복이 뭐라고요? 재창조 하나님의 것을 진짜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렘넌트 공시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는요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5천여 종족의 빈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일꾼 불러와서 훈련시켜 파송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고 편집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다문화들, 다민족들 그 구대들이 심각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제대로 치유의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립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섬이 만들어서 요소에 파송해야 돼요. 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이런 작은 교회가 뭘 하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딱 가져야 돼요. 편집.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걸 전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오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은 홍해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애굽 전체가 다 박살났는데 바로 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노예들이 싹 다 도망갔잖아요. 다 나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고? 모든 애국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뒤쫓아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오겠죠. 다 죽인다고. 그 애국 군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인들의 창에 찔려 죽고 앞으로 나오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제 큰일 났지요. 애굽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비명을 지릅니다. 여호와께 비명을 지르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말들을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뭘 잘 살아? 노예살이 했는데. 그게 무덤이 없느냐? 왜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우리를 꼬시내가 다 여기서 쓰러지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럼 말라고 나왔습니까?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님보다 낫겠노라. 하도 말도 없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못 봤으니까.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나라 빈 곳에 아이들 불러와 훈련시킨다. 그 말도 됩니까? 비행기 삭스 있습니까? 어디서 재옵니까? 누가 이거 합니까? 목사님 설 때는 망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모세는 이들 앞에 뭘 선포합니까? 이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재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내 것으로 편집해 그걸 선포하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재창조의 선포입니다.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미리 본 겁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딱 편집한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걸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60만이 넘는 남자만요, 그 불평을, 불신앙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원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재창조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이제 아모리아의 전투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갑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 가나안 지역,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아모리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연합군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허리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군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전쟁에 큰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모리 모든 연합군을 너에게 붙였다. 이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이것을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충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랑 꼴짝이에 머물러라.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요, 그걸 제대로 편집했고 그걸 기도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었죠? 그 아모리 연합군을 다 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지구의 공전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이 선포를 들으신 일은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 나는 이거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 선포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기도로 선포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전 세계가 제 어둠에 다 묶여 있으니까. 전 세계 렘넌트 다 일으켜라. 그래서요, 제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라. 이 일을 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봤잖아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15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 전체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모세가 재창조의 선포를 한 꽃같이 응답이 일어났어요. 14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전 백성들은 불신앙했지만 모세 하나가 믿음 선포했잖아요. 네.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결론 내립시다. 렘넌트 성공 시대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으로 결론 나야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피해 복음으로 오직 결론 나야 돼요. 그때 영적인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무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나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뭐요? 재창조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 우리 봤잖아요. 237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 불러와야 돼요. 5천여 종족의 복음의 빈 곳에 일꾼 불러와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들 우리 신학교 넣어보면 제일 빨라요. 제대로 신학 훈련 시켜서 전도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파송하는 거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네. 이거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 TCK들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이요 심각해집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우리 이걸 선포해야 돼.
그 진짜 기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우리 렘넌트를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전 세계 렘넌트 연결 다 시켜야 돼요. 이거 해서 제대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 3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임을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